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많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간소화된 믿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간소화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우리들의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전에 살던 대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냥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구원 받으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깨달은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한번 배운 그런 생활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나가려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몸에 배게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변화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듀크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니까 그 행동 중에 40%나 되는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대로 계획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에 의해서 이전까지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간다라는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절에 다녔던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서 급하게 의논할 일이 생겨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무원이 있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요 주지 목사님을 뵈러 왔는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커다란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자 삶이 변하게 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는,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변화였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변화가 아름다웠는지 온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지, 또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림이 오자 제자들은 이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속 사역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루만 해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회개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갖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면서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들의 관심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나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삶이 중요합니다. 내 가족, 내 돈,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 건강,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뭐든지 나의 관심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변화되어서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는 이런 관계로 내 관심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관심의 목록에, 거기에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그 관심의 목록에는 하나님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아주 즐겁게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기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그저 세상 살아가는 법,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데 그들은 힘썼던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태신앙은 그저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올라가서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공부하기에 바쁜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바쁘고 놀기 바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자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때 시꺼먼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학교에 가다가 버스 정류장 가기 전에 교회에 잠깐 들립니다. 그래서 가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집에 가면 마음껏 놀 수 있고 TV도 볼 수 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깐 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해도 재밌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신이 나서 그래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거기서 머물고 그 사리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 나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사람들은 뭐 맨날 먹기만 하나? 배가 고파서 모여서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먹고 마셨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친교를 나눴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제에는 성만찬도 포함이 됩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합니다. 그저 친교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내 이야기,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그들은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관심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자 주님의 그 행하심을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서 집에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보다 다른 것에 매달려 있다면, 다른 것에 푹 빠져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의 관심을 이제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관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관심을 우리들과 함께 믿는 형제 자매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44절과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들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을 이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주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내 물건, 저 사람 물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눠 쓰고 내 거 없이 그저 같이 함께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관심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더 넓어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로 발전시켜 주십니다.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한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누구나 그랬던 것들처럼 나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일하고 먹기 위해서 그저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주 치열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 담기게 되자 물질이 이제는 우선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물질보다 하나님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돈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이 많은 물질을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밖을 나서면 나와는 뭐 그렇게 큰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니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관심을 내게로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10장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도 그저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어 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당한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돌보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야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이제 4월만 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카고 컵스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만 성이 차지 않아서 가끔은 이제 직접 경기장에 갑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에 가야 그 게임이 정말 더 긴박하게 아주 생생하게 저에게 전달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다가 이제 점수가 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하게 되면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환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과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판 처음 얼굴 보는 사람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떤 때는 부둥켜 안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 이 시카고 팀이 이기는 것을 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싸안고 같이 박수를 치고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이기는 데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주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팀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관심이 나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관심을 함께 믿는 형제 자매에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관심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전에는 나로 향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는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대단해.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알고 야, 이런 사람들 없어. 이렇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교회에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 우리의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애쓰며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이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제 더 넓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관심 있게, 그들을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우리의 오이코스를 찾아 전하라,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의 오이코스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삶을 함께 나누는 주위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를 내 주위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관심이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말씀 그대로 보면 하루에도 3,000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오늘 말씀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 우리끼리만 기쁨을 나눴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 아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무리를 돌아보며 불쌍히 여겼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힘을 쓰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나만이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위를 돌아보아 우리들의 관심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2019년 이제 새해다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쑥 지나가고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올해는 멋지게 한번 변화돼야지 그렇게 결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변화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상 따라가고 그 사람들 사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우선을 두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에게 내 관심의 눈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그 형제들과 한 마음을 품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